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했고, 교회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사도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압도하고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은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한 부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솔로몬 행각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더 많아서 이제 그 가는 길가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놓여서 기적과 표적 일어나게 되는 것, 병치유를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으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게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일은 이제 사두개인들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무리로 말미암아 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얻어야 될 그 인기와 사람들의 존경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에 걸친 감옥 사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풀어주시는 사건의 첫 번째 발단입니다. 갇혔다가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끌어내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열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천사가 옥문을 끌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끌어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 잠금 장치가 요새처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번호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물쇠로 채우는 건데, 자물쇠는 든든하게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문을 그냥 통과했다는 건가? 되게 이상한 신비한 방법으로 옥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잠금 장치는 그대로 있는데 옥문을 다 통과해서 제자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더 재미있는 일은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지키는 사람이 문에 있었어요. 아침에만 있었을까요? 새벽에만 있었을까요? 그때 잠깐 이제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 그때만 딱 이제 신용하느라고 서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방임해서 있었던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그 부근에 계속 있었겠죠.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도들이니까 열댓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문을 그냥 그 지키는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투명 인간이 돼서 갔나? 되게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풀려났잖아요.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전을 추구하는 게, 이제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음성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전 새벽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새벽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죠. 즉각적인 순종을 했고, 즉각적인 순종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21절 중반절부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읍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만 아니고 확대 사내들인 공의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어찌할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아주 조무래기들인 줄 알았더니, 이 베드로가 학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유식하게 변론을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게다가 솔로몬 행각을 그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솔로몬 행각도 굉장히
크고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넘어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는 길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들의 주동자 제자들의 무리를 요 사도들만 어떻게 처리하면 이 솔로몬 행각을 점령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죄인들, 이제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끝장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잡아오라 했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옥은 든든한데 그들은 없습니다. 지키고 있었던 사람 틀림없이 지키고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자 경호대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고 의혹하면서 뭐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막 살펴보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가두었던 사람들이 저기 지금 바로 옆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하고 있는 곳과 지금 사도들이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게 불과 1km 정도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겁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겁을 먹으라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한 거거든요. 제자들을 어찌하려고 해서 이 회의를 소집하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의회를 가장한 인민재판의 성격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제사장의 무리가 타겟으로 삼으면 반드시 공격을 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 피고로 서 있는 사람은 겁을 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겁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의를 소집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와 그 주동자들이 겁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생겨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생기지 않고 오히려 사두개인과 사두개인들 밑에서 성전을 경호하는 경호 부대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겁을 먹어야 됩니다. 겁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잘못 말해 삐끗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그들의 주이신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결단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하고 반역자라고, 로마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짐지워서 죽이려 했던 판결을 내린 곳이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서 겁을 먹으라고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우리가 감히 너희 가르침을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취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도들이 지금 그 책임,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사두개인과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지워가지고 너희들이 책임져, 이렇게 사도들이 지금 그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운동을 벌였습니까? 아니요.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도록, 죄를 없이 하도록 하는 사역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펼쳐왔어요. 성령의 역사로 펼쳐온 것은 회개의 역사지 정죄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마음에 찔리니까, 마음이 이 깝깝하니까, 자기들에게 정죄하는 것 같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언급했잖아. 우리들을 지금 손가락질해서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죄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네. 그 일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겁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겁을 먹어야 되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들의 말도 들었고 충분히 이해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내가 다 알았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지 않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의 이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너희가 저주를 받아 죽을 존재로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제사함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거든요. 죄를 사하면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고, 그 율법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허락해 주셔서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완성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 권능의 손으로 높이셔서 승천시키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증인이 있으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셔서 낭봇방언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시는, 가난한 자 토라 공동체의 이상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유무상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만든 성령도 바로 그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2절에 증인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도록 하시면, 증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인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지금 취조를 당해야 되는 사도들이 오히려 취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취조를 하여 그들을 겁박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오히려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고, 그들이 지금 사도들에 의해서 죄수들로 정죄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이 경고를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여기에 와서 취조당할 거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증인되는 게 그냥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서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 범위에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좀 핍박을 피해가고 은밀하게 그 복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 사두개인들의 무대 가운데서, 영역 가운데서 드러나서 사람들 모여들게 그렇게 복작복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의 타겟이 되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증인이라는 존재는 이런 사내들인 공의회 같이 공식적인 곳에서 법적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비로소 이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서 취조받으면서 비로소 더 권능 있는 증인으로 세움받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겁박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증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요동치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깨어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권능 있는 증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개인적인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1대1로 복음을 증거하고 얘기하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를 하는 것, 노방전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충성스럽게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나의 삶을 기초로 해서 가족들 다 모여 있을 때, 올해는 너희들이 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배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공식적인, 가족이 다 모여 있을 때도 공식적인 증언을 하고, 친척들이 모여 있을 때도 공식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도 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아, 너희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담대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나 큰 권능으로 제자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압박을 뚫고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겁나게 만드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인 될 때에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힘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우리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공식적인 하나님의 제자됨을 밝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 만 할 때에 우리 30절과 31절에 복음, 여러분 요 정도만 얘기해도 복음인 거예요. 요 정도만 얘기해도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임금과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짧은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땅콩 껍질 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거 딱 열면 거기에 그 땅콩이 맛있는 것처럼 복음의 요체가 딱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이 있다 말하는 것,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돌아오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하심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갇혔던 사도들 풀어주셔서 그저 자유한 곳에, 안전한 곳에 숨기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성전에 그들의 영역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마치 죄수들로 정죄하고 겁에 벌벌 떨게 만들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이 도리어 겁을 내고 또 지금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우리 교회 앞에서 골리앗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을 붙들면 다윗처럼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짐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두어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성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전하여 확장시키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